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음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당시 유다인을 향한 하만의 악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을 모두 제거하기로 작정하고 조서를 만들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만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믿음 안에서 보여준 담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습니다. 멸절이 예고된 유다인들에게 왕후 에스더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4절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놓쳐서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내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한 에스더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서로 하달된 왕의 명령을 철회하기라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략으로는 더 이상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에스더는 용기 있게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 선 성도에게 있어 가장 올바른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보여준 담대한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유다 민족의 기도에 힘입은 에스더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민족의 살 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고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이 결단은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로 온 인류의 살 길을 여셨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죽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헌신이 오히려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도 봅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포기해야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결단은 모두를 살리는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는 담대한 용기로 맞섰습니다. 에스더의 이 때를 위한 행동, 죽음을 불사한 결심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위를 통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미래의 계획과 구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일들,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지식, 내 뜻, 내 판단에 의해서 미래의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꾸려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구상들,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에 대한 열매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좀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어떠한 파트에 어떠한 일이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도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가 어땠냐고 아내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고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어떠한 인간적인 보이는 결과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을 했으면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제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전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사실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질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 사역을 하고 나서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역의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에 계속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공통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있고 개인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내려놓는 것까지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